자, 감사와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또 있는 자리에서 수고하시고 애쓰셨던 부분들, 하나님 앞에 때로는 실수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잘못하게 또 후회하는 부분들,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을 텐데,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붙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빌립보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기록한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서신. 옥중서신은 사도 바울이 고초를 치르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혀서 첫 번째로 옥에 갇히게 되어지는 그 과정에서 사도 바울이 쓰게 되어지는 서신 중에 하나인데요. 이 빌립보서의 우리가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이 내용들이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졌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보내면서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먼저 태동이 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1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집에 가서 보시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길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밤에 환상을 사도 바울이 보게 되지요. 그 환상에서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손짓을 하면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렇게 도움을 청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럼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깨닫고 배를 돌려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들어가게 되지요. 마게도냐 들어가게 되어진 첫 도성이 어디냐면 빌립보 도성입니다. 그 빌립보 도성에 들어가서 하나님은 준비한 영혼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자주장사, 옷감장사하는 루디아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루디아가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그 가정이 이제 예수를 믿는 복된 가정이 되어져서 빌립보 교회, 가정교회의 첫 개척 멤버가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에서 한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귀신 들린 여종이 귀신의 접신을 받아가지고 그 주인에게 많은 이익을 안겨주고 있었던 때인데, 근데 사도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칠 수가 없으니까 주인이 당연히 이득을 취할 수 없게 되겠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매를 맞고 이제 옥에 갇히게 되어지는 신세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옥에서 사도 바울과 신라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손과 발에 채었던 착고가 풀리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집국에 있던 간수장이 깜짝 놀라게 되겠지요. 왜냐하면 죄수를 잃어버리면은 그들은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결을 하려고 칼을 빼서 자신의 몸을 찌르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중지하라고, 우리가 여기 하나도 빠져나가지 않고 여기 있다라고 알리면서 이제 이 간수장의 목숨을 자해하는 것을 멈추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간수장이 사도 바울을 볼 때 범상치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무릎을 꿇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이 간수장이 자기 집으로 모시고 거기에서 이제 대접을 하면서 그래서 복음을 듣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 가정 또한 세례받고 예수 믿는 복된 가정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또 다른 개척 멤버가 바로 이 간수장의 가정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가정교회로 시작을 하게 됐지만 준비하신 하나님의 영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을 기초로 해서 빌립보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교회가 한 100여 명 정도 된다고 하지만 결코 교회가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그런 교회의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날도 우리들은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비록 이런 교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기에 우리가 자만하거나 오만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교세를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혼을 봅니다. 작은 교회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보다 더 뜨겁게 예배하는 곳들이 수두룩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회만 어느 정도 모였다고 해서 자부함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어느 때보다도 뜨거움으로 예배하고 돌아가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 이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러한 개척교회 모습들이 한국교회에 참 많아요. 정말 가슴을 정말 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영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이 교회 영혼 보내 달라고 하는 눈물로 기도하는 사모님, 목사님, 성도들 몇이서 모여가지고 교회를 세우고자 몸부림치는 교회들이 한국교회에 무수히 많습니다. 우린 그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장하게 하신다면 그들 또한 우리가 돕는 손길로 그들을 세워가는 이런 하나님의 사역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작은 교회지만 작은 교회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을 향해 가지고 빌립보 교회는 다른 교회들보다도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귀한 협력을 했던 교회로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바울의 마지막까지 쉬지 않고 빌립보 교회는 넉넉해서 바울을 후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사도 바울을 끝까지 협력하는 헌금과 기도로 그렇게 동역했던 교회로 바울은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3절 4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바울이 하는 말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 기쁨이 넘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예요. 목자와 또 그 교회와의 관계는 바로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생각하면 가슴이 참 아프고 쓰리고 이런 것보다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더 기도가 나오는 이런 교회와 목회자의 관계, 이런 관계가 빌립보와 또한 사도 바울의 관계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바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가져야 될 덕목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교회 안에 힘써야 될 덕목들인데요, 그 덕목들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바울을 통해서 교훈을 주고 있냐면은 한마음의 공동체를 이루기에 힘쓰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마음을 품어 그랬어요. 한 마음의 공동체를 이루기에 힘쓰라, 이렇게 빌립보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지요. 세상에 있는 건물적인 교회는 유형의 교회라고 우리가 말하는 이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내가 섬기는 교회가 마음에 안 맞아서 뛰쳐나가 버리고 다른 교회를 찾아가서 만족을 찾기를 원하지만 그곳에서 또 얼마 못 버텨요. 그런 참새 같은 성도들은 또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어도 교회에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어떻게든지 뿌리 내리고 버티려고 하면 하나님이 버티게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심겨준 자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없어요. 세상에 어떤 교회도. 단지 부족한 것 가운데 서로가 성도들이 빌립보 교회처럼 협력하여 세워가는 교회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한 마음의 공동체를 이루기에 힘쓰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교회가 힘써야 될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2절에서 여러분이 읽었던 것처럼 한 마음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몇 가지를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데, 첫 번째가 그 뭐냐면 마음을 같이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마음을 같이하여. 이 말은 프로네테라는 이 원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생각하다, 판단하다, 그리고 기본적인 의미로는 계획을 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하다는 것은 생각하고 판단하고 계획을 짜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계획을 세우고 생각을 하고 잘 판단을 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모아야 되는 것이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성건성 우리가 한다거나 이방이 되어져서 뒷짐지고 있으면 마음을 같이 할 수 없다, 이런 말이 되겠지요.
이것은 감정과 태도와 의지를 같이 모아야 된다 하는 것이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남녀노소가 각기 다른 환경과 형편 속에서 우리가 만난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많은 다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 듣잖아요. 다름과 차이는 우리가 서로 인정해 줘야 된다. 저 사람은 왜 그래? 왜 그러지? 하고 우리가 이상하게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지면 같은 마음을 품을 수가 없어요.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을 때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지요. 물론 말씀을 우리가 벗어난 모습을 바라보면 권면의 대상이 되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특별하게 어긋남이 없는 가운데서 다름과 차이라는 것은 오히려 공동체에 오히려 더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똑같은 사람만 모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에는 아이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깎고 다듬고 해가지고 그 얼굴이 그 얼굴인 것 같잖아요. 너무 미모, 너무나 잘생긴 애들밖에 없어요. 거기에서 툭 못생긴 아이가 들어가 있으면 오히려 그 팀이 더 눈에 확 띌 것 같아요. 다 똑같아요. 얼굴이 비슷비슷하단 말이에요. 별로 식상하다는 생각도 드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다름과 차이가 있는 사람들을 배치해 놓으시고, 그런 부분들이 같은 마음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고 강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각자 자기의 마음의 소리를 내기보다는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저마다 각기 다른 그런 모습 속에서 자기들이 자기의 소리만 내고 한다면은 교회는 질서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거지요. 은혜가 떨어지면 자기의 소리를 내고, 은혜가 채워지면 하나님의 소리를 내게 되어 있는 게 우리들이라고 하는 악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악기라고 말해요. 악기라는 것은 연주자에 따라서 좋은 소리도 나고 삑 소리도 납니다. 삑 소리는 듣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연주자가 어떻게 그 악기를 잘 연주하는가에 따라서 그 악기는 제대로 음을 발휘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은혜로 우리를 얼마나 주장하는가에 따라서 은혜가 강력한 사람은 삑 소리가 안 나는 거지요. 좋은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가 떨어지면은 삑 소리가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3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 되게 하실 때 우리는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주의 말씀이 우리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내 뜻보다 주의 뜻을 소중하게 생각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은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품게 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언제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성령의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 모두 함께 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이 되지 못할 때 성령님께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같은 마음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하나님 발견하게 하옵시고 같은 마음을 품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그 이유와 원인을 발견하게 하실 것이고 같은 마음을 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 마음을 품는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같은 사랑을 가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이라는 것은 아가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도 여러 가지 사랑이 있잖아요. 근데 아가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계산적이지 않은 십자가에서 그냥 송두리째 내주신 사랑. 이유를 물어보니까, 주님, 왜 나 같은 사람에게 그렇게 주님의 그 생명을 몽땅 내주셨습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를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다른 이유가 없다.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생명을 줄 수가 있었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주님의 사랑,
그래서 세상의 사랑을 우리가 보면은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이 붙잖아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붙어서 막 그 조건들이 어느 정도 맞으면 결합을 하고, 또 결합했다가도 조건이 안 맞으면 또 찢어지고 부서지고 깨지는 소리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랑은 아무런 조건이 없는 거예요. 크신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 안에서 바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같은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한 공동체를 한 마음으로 세워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모두 다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어떤 것입니까? 나를 향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내가 알게 하옵소서. 그 십자가 사랑을 받은 자는 사랑 안에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 사도 바울은 그 아가페 사랑으로 같은 사랑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방법을 세 번째로 뜻을 합하며, 오늘 그랬어요. 2절에 뜻을 합하며.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위한 삶을 우리는 살기로 의기투합을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도, 골목의 깡패들도 불의한 일에도 어떻게 해요? 의기투합을 하잖아요. 불의한 일인데, 악한 일인데도 의기투합이 그렇게 잘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아주 거대한 목적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런데 의기투합이 잘 안 돼요. 왜 의기투합이 안 될까요? 뜻을 합하며 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교회 공동체 안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전에 뜻을 세우는 목적이 우리는 나를 위한 것이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세워가는 뜻이 되어야 됩니다. 그 안에서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어요.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그분의 지체들입니다. 그렇다면은 지체는 자기의 뜻을 머리에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머리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지체라 하는 겁니다. 손이 머리가 지령을 내리는데, 지시를 내리는데 손이 움직이기 귀찮다고 해가지고 머리를 설득을 시키려고 하면 이게 되겠느냐 말이에요.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지체들인 겁니다. 그래서 한 몸을 이룬 거예요. 그러면 머리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뜻하신가 말씀으로 분명히 제시하고 있고, 우리에게 지시를 하면 머리 되신 주님이 지시한 거니까 우리들은 의기투합을 해서 뜻을 모아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야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래야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했을 때 거기에는 사심이 들어갈 수 없어요. 사심이 들어가면 연합은 깨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다 세례 교인이 아닙니까? 세례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었다,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머리가 나의 머리가 되셔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의 뜻을 따라 부지런히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주님의 뜻에 합치겠습니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세례받은 우리가 주님과 연합된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연합된 삶의 모습을 걸어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면 거기에 많은 괴리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할 때 거기에 사도 바울은 한 마음의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나 자신부터 거룩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 되게 하심을 우리가 구하면서 이렇게 한 마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덕목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져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3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여기 다툼과 허영은 언제나 어떤 경우에 나타나게 되냐면요, 자신이 남보다 더 낫다고 생각되어질 때 표출되어지는 행동이 다툼과 허용입니다.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에리데이아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말다툼이에요. 말다툼. 사단이 좋아하는 육체의 일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교제를 단절시키고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좀먹고 파괴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 다툼이다라는 거예요. 허영이라고 하는 것은 케노독시아라는 이 말인데, 이것은 내용이 없는 영광, 내용이 없는 자랑, 그리고
빈 깡통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빈 깡통이 얼마나 요란합니까? 내용물이 담겨져 있는 깡통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중심에서 벗어난 세상적인 야망, 허세를 말하는 게 허영입니다. 교회는 허세꾼도 있어요. 교회는 야망꾼도 있고 교회는 일꾼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많이 있어야 될 부분이 누구가 되겠어요? 일꾼이 돼야 되는 거죠. 교회 일꾼이 많아지면 교회는 제대로 굴러갑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 큰 배는 허세꾼과 야망꾼이 많으면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일꾼이 많으면 예수님께로 다가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교회는 겸손한 일꾼들이 많아져야 돼요. 설상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아 보여도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고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주면 거기에 참된 겸손함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학자 코안 박사에 대한 실제적인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는 기도하다가 경건한 사역자들을 불러서 훈련을 시켜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신학교를 세우게 되어지는데 당시의 재정이 너무나 어려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재정을 좀 하나님 채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 재력가들에게 그는 편지를 일일이 손편지를 써가지고 후원해달라고 보내게 되지요. 그러고 나서 한 달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달에 한 재력가가 바로 이 코안 박사를 찾아오게 됐습니다. 이 학교를 방문하게 됐는데 그때 코안 박사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었냐면은 학교 벽에다가 페인트 칠을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옷을 갈아입고 작업복으로 입고 남루한 옷을 입고 페인트 칠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부자가 방문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페인트 칠하는 분에게 말하기를 내가 학장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페인트 칠하는 분이 지금 학장님은 지금 출타 중이십니다. 그러니 정오쯤에 좀 오시면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고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정오가 돼가지고 이 부자가 그리스도인 재력가가 이 학장실을 방문했지요. 그랬더니 그 학장이 누구예요? 하얀 백발을 하고 있는 바로 페인트 칠을 했던 그 사람이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 재력가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돌아간 후에 5만 달러를 편지로 보내면서 학장의 겸손과 친절에 내가 감사했다 이렇게 편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나도 같이 감당하게 도와달라고, 내가 당신의 그 사명에 내가 조력자가 되겠다고 이렇게 헌신하는 일꾼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겸손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교만과 오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붙질 않아요.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함에 있으면 사람들이 다 붙어요. 사람이 다 붙어 있어요. 포도송이에 그 알알이 붙어 있는, 옥수수에 그 알알이 그렇게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겸손한 공동체가 되어지는, 그리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나 자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개인이나 교회 공동체나 어떻게 내가 처신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덕목이 무엇인가, 우리는 두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우리들이 이러한 겸손을 하도록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보았던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그것도 모자라서 십자가에 모든 것들을 송두리째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최고의 겸손, 비하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준 이 겸손이 예수 믿는 우리 모든 공동체의 최고의 모범이 되는 것이고 모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오만해지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교만해지려고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겸손함을 바라보면 내가 오만해지려고 했다가도 우리는 수그러들어야 되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구원할 왕으로 오셨으면서도 예수님은 겸손함으로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주님의 이 마음을 품고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겸손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어졌을 때 겸손함의 실천적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신의 실수만 챙기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챙겨주는 모습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4절 말씀 같이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겸손의 실천적인 행동이 바로 4절의 말씀인 거예요. 자기 일만 돌보는 게 아니라 먼저 자신의 일을 철저하게 비난받지 않도록 돌보고 그런 다음에 또한 다른 사람들의 일들을 돌보면서 섬길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겸손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게 어떻게 보면 공동체가 가져야 될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즐거워하는 자들과 같이 웃어주는 것, 우는 자들과 같이 울고 슬퍼해 줄 수 있는 것, 이것은 결국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자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으면 이렇게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이러한 겸손한 자들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복된 일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 교회 세워져야 할 덕목이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기에 하나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교회의 시작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핏값으로 지불하시고 시작된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흘려주시지 아니하시면 교회는 있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 달랑 교회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핏값을 토대로 해서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자신의 피로 교회를 사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이 먼저 우선 돼야 되는 것이지요. 많은 일들을 행하기보다 교회가 먼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 힘쓰는 일에 경주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에요. 이 땅의 교회들과 성도들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온통 다른 것에 열을 올리고 살아간다면 이 얼마나 주님 모시기에 가슴 아픈 일이겠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일이 뭐 복음도 전하고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고 뭐 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돌보는 것도 지역사회에 어떤 좋은 일들을 선한 영향을 미치는 것도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일임에 분명하지만은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는 그 열을 올리는 일들은 주님 보시기에 결코 기뻐하는 모습은 아닐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엄마 아빠를 소개하고 자랑하는 자리에서 어떤 아이들은 다 열을 올리면서 우리 엄마 아빠가 최고예요. 우리 아빠는 이런 점이 좋아요. 우리 아빠는 이런 점이 최고예요. 존경스러워요. 우리 엄마는 정말 헌신적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엄마 아빠 없으면 나는 지금 있을 수가 없어요 하면서 엄마 아빠 자랑을 입에 거품 물고 막 자랑을 해요. 그런데 다음에 얼마 있다가 한 어린아이가 서가지고 자랑을 하는데 엄마 아빠 자랑은 쏙 들어가고 우리 옆집의 할아버지가요 너무 훌륭하세요. 우리 옆집의 아저씨가요 너무나 훌륭해요. 우리 앞집의 아주머니가 너무너무 훌륭해요. 존경스러워요. 그러면서 끝내 마칠 때까지 엄마 아빠 자랑을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상하게 생각해서 왜 엄마 아빠 자랑을 안 하니 그랬더니 자랑할 것이 없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없는데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얼마나 그게 속상한 일이고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핏값으로 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죽을 똥 살 똥 우리는 주님을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입을 열면 주님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랑이 아니라 입을 열면 주님 때문이라고. 주님의 은혜가 이만큼 크다고. 당신도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아보라고. 우리 주님을 평생토록 자랑하다가 끝마치는 일생이 돼야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를 보살피는 것은 여기 감독자를 말하고 있지만은 교회를 보살피게 하는 것은 목사뿐만 아니라 장로뿐만 아니라 권사뿐만 아니라 집사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 모든 분들이 다 연합해서 주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바로 돌보고 보살피는 역할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분들이 다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교회를 보살피도록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분을 자랑하도록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교회의 자랑은 예수님이 되어야 되고 교회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이 되어야 되고 그분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가에 우리들의 초점이 맞추어져서 세워가야 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가 그렇게 될 때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교회로 세워져야 될 것입니다. 신앙의 고인물이 아니라 흘러가는 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하고 성장하는 신앙이 되어야만 됩니다. 고인 물에서는 생명이 살 수 없어요. 썩은 물에서는 생명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흘러가는 물은 얼마나 많은 수많은 생명력을 살리냐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도 고여있는 물은 안 마시잖아요. 흘러가는 물은 마시잖아요. 탁한 물은 안 마시잖아요. 정수기 아마 집안에 한 대씩 다 있잖아요. 수돗물 좋다고 아무리 시에서 선전해도 수돗물 벌컥벌컥 안 마시잖아요. 정수기 한 대씩 다 놓고 마시잖아요. 그렇게 물은, 내 몸에 들어오는 물은 좋은 줄 아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의 물은 탁해지지 않는가를 우리가 돌아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내 신앙의 물은 정말 예수님의 그 성결하고 고귀한 보혈의 피가 내 안에 흘러가고 있는가, 내 신앙은 정말로 고여있는 신앙이 아니라 흘러가는 신앙이 되고 있는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흘러가는 신앙은요, 바로 장성한 신앙이 돼야만 가능합니다. 교회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서로 분발해서 장성한 신앙이 되도록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이고 그분을 닮아가기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성장의 목표는 바로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우리는 자라가도록 힘써서 분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아름다운 일이 있을까요? 이것처럼 거룩한 목표가 있을까요? 이것처럼 정말 신바람 나는 일이 있을까요? 우리는 거기에 대한 맛을 느끼고 주님을 오늘도 내가 얼마만큼 자라갔는가. 어린아이가 그런 거 봤잖아요. 어린아이가 집에 가서 나갔다 들어오면 항상 벽에다가 서가지고 자기 머리통을 그냥 뒤에다가 바짝 대고 그냥 키를 재는 어린아이들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왜요? 키가 그렇게 자라고 싶은 거지. 하루에 키가 얼마나 자라겠어요. 그런데 밖에 나갔다 돌아오면 거기에다가 자 있는 데다 가가지고 자기 머리를 뒤에다 바짝 대고 그냥 얼마나 키가 자랐는가 또 표시하고 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건 뭐예요? 키가 자라고 싶은 간절한 마음, 자라게 대한 소망, 거기에 대한 어떤 간절한 기대, 그거 있지 않겠어요? 우리도 주님을 닮아가는데 주님에게서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점검해 보고 싶지 않으세요? 오늘보다 내일이 주님을 더 닮아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에 대한 기대가 생기지 않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런 기대가 없다고 하면 우리는 고여있는 물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5절 말씀 볼까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머리가 되시고 그리스도, 그분에게까지 우리는 자라가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큰 기쁨 중에 하나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꼴로 점점 자라가는 모습을 보실 때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다 두시고 또 성장하고 출가한 자녀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자녀들을 보면서 부모의 가장 큰 기쁨이 뭔가요? 예? 자라지 않아요. 육체도 안 자라요. 생각도 안 자라요. 정신 연령도 안 자라요. 그런 부모의 고통이 얼마나 커요. 얼마나 아파요. 그런데 제때 잘 자라가요. 그런 부모가 그걸 보는 것만으로 얼마나 기쁘냔 말이에요. 얼마나 기뻐요. 나이 30이 됐는데도 안 자라고 부모 앞에 유치부 어린생처럼 어리광이나 부린다면 그 부모가 그걸 보고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하네 할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얼마나 눈물이 나겠어요? 얼마나 가슴에 피눈물을 흘리겠냔 말이에요. 자라야 될 때 우리는 자라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까지 자라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자라는 것이 하나님 볼 때 큰 기쁨인 줄로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은 일들을 하기보다도 내 신앙을 잘 관리하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잘하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하지 않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을 관리하고 자라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얼마나 흐뭇해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 4장 15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바로 예수님에까지 자라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도록 힘쓰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 바랍니다. 그렇게 성장해 갈 때 하나됨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에베소 4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자라갈 때에 그 신앙은 반드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근데 여기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성장해가는, 그래서 성장한 사람을 여기는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은 본뜻은 더할 나위 없이 완전히 성장한 사람이 되다라는 겁니다. 더 성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성장한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저기 에베소서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바로 이 성장에 대한 모습의 해결이 답이 나와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따로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아는 것에 비례해서 우리가 믿는 것도 역시나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성장이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들이 지향하는 장성한 분량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됨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안다고 하는데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한다거나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 알고 있는 내용물이 부실하다면은 그것은 역시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두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주님을 아는 일에 힘쓰고 내가 주님을 이 정도로 알았다고 한다면은 그 안 주님에 대한 신지식을 가지고 내가 거기에 걸맞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도록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져서 신앙이 성장한 사람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고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변함없이 시험을 이겨내고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반드시 멈춰서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신앙인답게 예수를 닮기에 힘쓰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날마다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명령이에요. 주님이 성장해라 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부지런히 성장하기에 힘쓰기 바라고 그렇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우리 아가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한 교회 공동체는 언제나 한 마음으로 세워가기에 힘써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언제나 우리는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해서 이 하나의 공동체를 한 마음으로 세워가는 이러한 모습이 되기 바라고 겸손한 마음,
우리 가운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주님을 닮아가게 힘쓰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런 아름다운 일꾼들이 많이 세워져서 보는 이들마다 정말 보기 좋고 기쁨이 되고 또 좋은 소문이 나는 우리 아가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이 세 가지의 덕목들을 온전히 세워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